요양 선교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 병원 선교하고 그다음에 외항 선교회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이 됐을 때도 의료 선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 그 황은옥 목사님께서 저보고 지금 요양원 하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방문해서는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새맘의료재단이라는 것, 거기는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또 그 재활병원도 있고 그래서 병원이 3개, 요양시설이 3개인데 거기에 원목으로 있고요. 아직 코로나 이전까지 코로나 때 좀 예배가 중단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예배 드리니까 요양 선교죠. 그리고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는 남원 기독교 복음병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행정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600병상 병상이 600병상이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장례식장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이제 해결사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얘기를 할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2010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함흥이 우리 고향인데 아버님께서 이제 월남을 하셔가지고 영광 또 비금도 영광 그리고 영광에 혹시 고향이신 분은 거기 있는 영광의 제일 오래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아버님이 6.25 때 담임을 하셨었습니다. 6.25 전부터 그리고 6.25 후부터는 광주 수피아 예오고 수피아 의료 전문대 그 간호 전문대학교가 교목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 은퇴하셨어요. 73년도에 은퇴하셔가지고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또 요양선교입니다. 서울대병원 원목실에서 원목으로 일을 하셨고요. 제일병원이라는 것도 또 2군데 하시고 그렇게 해서 70 넘어서 그 일을 하셨었는데 저도 어느덧 그 나이 비슷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양한 체험을 했어요. 사실은 정보화 사업부 그 하나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정보화 사업부를 맡아서 일도 하고 교회 정보화 운동 2000년도에 또 교회 정보화 운동도 하고 그 IT 개통 그리고 최근에는 AI 전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제가 그 AI 전문가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AI 900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행하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도 취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그 AI가 이렇게 파죽지세 같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생활 틈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AI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잘 활용해야 될 그래서 그걸 능가해야 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해주는 비서가 5명씩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준비를 해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치워버리고 자기 또 원래 그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AI를 잘 활용하면 그 5명의 비서를 둔 것과 같은 목회 비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그런 그 분야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요양 선교
그래서 뭐 제가 제일 하여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요양 선교 다양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요양 선교회가 부각된 거는 이제 최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요양 선교라는 말보다는 병원 선교, 의료 선교 그렇게 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었죠.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해왔는데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원 시설들이 많아졌어요.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시설들이 많아져서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58,000 교회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4만 몇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그 카페나 다방 개수도 그 정도 됩니다.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교육기관도 그 정도 됩니다. 숫자를 다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앞에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참 이상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거는 요양시설이 또 그만큼 많습니다. 비슷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노인 관련해서 사실은 노인정 지원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쌀도 보내고 뭐 실시간에 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도 싸움이 아주 심각해요. 서로 회장 잘라고 막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가면은 뭘 줄 거냐고 그러고 손만 벌리고 그래가지고 참 처음에 잘 접촉하고 잘 인격적으로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회를 할 때 요양시설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강사는 6개월 동안 강의해야 되는 내용을 1시간 동안에도 할 수 있대요. 대학교 강사. 또 쪽집게 강사들 실제로 체험해봤어요. 쪽집게 강사들은요 한 3달, 4달 동안 수업해야 될 거를 1-2시간 만에 혹은 2-3일 만에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쪽집게 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사만 드리고 가도 읽어보시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요점만 한 전체적으로 책을 제대로 나온다면 한 320페이지 정도 280페이지에서 320페이지 정도 돼야 되는 분량인데 제가 그걸 열심히 요약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 5분 동안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세요. 이거 제가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처음부터 한자도 안 빼고 다 보시기를 저기 책 성경책 밑에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드렸었는데 어디다 놓으신 것 같아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과를 한번 봐보세요. 1과는 뭐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정도 내용은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과는 나중에 꼭 읽어보셔요. 그런데 2과에 보면 시설의 종류를 먼저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요양병원 얘기를 아까 우리 최여선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요양병원하고 요양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우리 병원은요 120병상인데 규모가 그래도 작은 건 아니에요. 요양병원 치고는 120병상인데 암 전문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베어스타운이라고 스키장 있죠. 그 베어스타운이라고 남양주에 가면 베어스타운이라고 좋은 스키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키장으로보다는 이제 리조트로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경영상으로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풍광은 너무 좋습니다. 그 베어스타운 가운데 있어요. 네, 가운데 이 요양병원이 딱 골짜기 이렇게 돌아선 고기에 딱 있는데 봄에는 아주 그냥 벚꽃이 그냥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별로 선전도 안 해요. 그런데 환자가 늘 100여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 병원을 기독교 재단에서 지었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으로 5층짜리 이제 지하까지 하면 7층이죠. 그걸 디귿자 모양으로 만든 가운데에 강당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십자가 완전히 그 교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와 보시고 또 이렇게 다 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가 우리가 그 요양 선교를 하기에 그건 또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요양원이 있고요. 요양병원이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노인정 경로당 여기도 다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만 생각한다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요. 요양원은 규모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이제 작은 곳은 한 30명일 수도 있지만 50명, 60명, 100명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예배 드리러 가면 다 교인이죠. 그리고 원장님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지 간에 예배에서 누가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가가지고 여기서 좀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여자 목사님들은 약점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가면은 굉장히 의심을 해요. 남자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고 되게 풍기는 이미지를 보고 이분은 그냥 정상적으로 좀 목회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가시면 이제 신뢰감을 얻는데 조금 시간이 한두 단계가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양원을 위주로 하냐 요양병원을 위주로 하냐 그거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우리 중앙에서 예를 들어 우리 최여생 목사님 같은 분 가셨어요. 제가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인데 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환자들을 좀 케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100% 오케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입장은 또 최여생 목사님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김성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만약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반드시 가요. 그런데 바빠서 못 갑니다. 시간이 다 차지 못해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도 현재도 3군데를 하고 계신데 그것도 하도 거기서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 가시는 거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요양선교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요양선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양선교 위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양선교도 한 30% 혹은 많을 경우는 50%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병원들을 컨택해가지고 여러분들 가실 때를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여러분을 매칭을 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개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한 10군데 방문하면 그 중에 7, 8군데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내드렸을 때 그분이 제대로 그걸 유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혜생 목사님 말씀드렸죠. 우선 하루 1박 2일이라도 한번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노하우 습득을 해야지 실패를 안 하지 성공을 한다.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공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아무리 큰 병원이고 좋은 병원이라도요. 황은호 목사님 물어보실 때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내 교회가 거기인데 포천에 있는 새맘요양병원인데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자동차로 승용차로 가도 1시간 넘어 1시간 반이 걸려요.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4km 범위 급할 때는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택시 타도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온 정도 거리에 병원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부터 우리가 요양병원을 했냐? 아니에요. 2010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한 건 제가 1만교회 세우기 운동본부의 상총장을 맡았는데 종로 5가 그 대학로에서 노천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어서 김주상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통도 크게 1만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 큰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거인을 따라다니다 보면 좀 많은 걸 얻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제 그 취지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1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1만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1만 교회는 천정 없는 교회. 그러니까 도시에서 다 보면 내 교회나 이거의 전부가 다 내가 거기 가서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 가서 오후에 그 방과후 학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교장 선생님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나 여러 가지 상담이든 어떤 재능이 있으면 저 같으면 이제 AI 이런 걸 AI로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